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4절로부터 7절 말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주신 그 말씀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 장의 처음 부분이 시작을 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14, 15, 16장에 걸쳐서 제자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즐거움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막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 연말에 또 이 성탄절에 이 기쁜 날에 너무 좋은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버지 하나님께 도착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의 목적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7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맨 마지막 6절이죠. 6절 하반부에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따르는 길의 최종 목적지는 성부 하나님께 너희가 도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고 그리고 최고의 복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배울 텐데, 길이니까 따라가야 하겠죠. 그런데 이 길에는 아주 중대한 행복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 아직 우리가 완전히 그저 천국에서 만나 뵙기 전에도 우리는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해집니다. 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막 지난한 고난의 길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따르는 자에게 계속해서 기쁨이 주어지고 활력이 주어지고 생명이 부어지는 그런 길이에요. 길이면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배우는 모든 말씀들은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길이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길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길이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실제 생활이 거룩하게 변하도록 거룩하게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런 길이시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이런 사역들, 그런 길이심을 덮어서 말하지 않는 경향이 이제 교회 가운데 거의 주류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격려하는 의도로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죠. 죄, 막 저와 여러분의 죄, 그 두렵고 그 참혹한 거 언급하고 하면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무거울 수 있으니까 그래 그거 얘기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만 얘기하자. 그것이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죄를 찌르고 그것을 용서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행복은 전혀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죄를 얘기하지 않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서구 교회에 성도들에게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사랑의 실천이 죽어버린 것은 당연한 진리에 따른 결과예요. 미국에서 이제 CCM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제 상이 도부상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걸 9번 탔다 그러고 그래미상을 3번이나 탄 찬양 사역자이자 또 목사님인 분이 있어요. 커크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발표한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인류에 대한 사랑을 찾을 수 있게.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린 은혜가 필요해요. 괴로운 마음의 치유를 위해선 말이죠. 사랑은 그저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번 홀리데이 시즌에는 우리 사랑을 나누어요. 그런데 이 노래 전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안 나오고, 죄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용서도 한 번도 안 나오고, 구원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십자가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고서 자기와 다른 성도들을 얼마나 그럴싸하게 포장했죠? 인류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럴싸한 존재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인류에 대한 사랑을 찾을 수 있게 기도합시다. 내 죄가 해결도 안 된 자들이, 오늘도 미워하는 자가, 오늘도 사랑이 부족하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전도도 하지 않는 우리가 인류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럴싸한 자로 포장해버리고, 괴로운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에서 건진받아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괴로움을 좀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성육신 하신 날, 구주 나셨네. 그거는 얼마나 낮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동등한 영광의 본체를 가신 그 주님께서 사람의 갓난 아기로 말 구유에 나셨다는 것은 그 비하의 신분을 취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인데, 그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다 빼놓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유튜브 행사,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 행사에서 그 아이들이 단 한 곡을 골라서 드리는 찬양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라는 게 후렴 가사예요. 죄 사함이 없어요. 우리의 죄도 언급하지 않아요. 십자가도 대속도 보혈도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서구교회든 한국교회든. 그러면 죄를 덮어두고 주님의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지우고 죄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그렇게 추켜 세우면 왜 우리가 행복과 멀어지는지 성경에서 그 명백한 논리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른 게 무엇이죠? 죄예요.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도가 된 사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내주하시는데,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소멸해가는 유일한 일이 무엇이죠? 죄예요. 연봉이 적어도 우리 안 떠나가시고, 우리의 주름이 생겨서 우리가 늙고 아름다움을 잃어도, 우리 혜인이가 아줌마 돼서 왔다고 그랬는데 전혀 아줌마같이 안 보이지만 더 아줌마 되어도 우리 안 떠났어요. 죄로만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아직 죄 많은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 주신다는 게 얼마나 주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좋은 인식이만 하겠어요. 죄 자체를 대할 때는.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여 주시는데 죄로만 주님을 소멸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들의 가장 주된 공격이 무엇이죠?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들쑤시면서, 이러한 죄가 너한테 있는데 너의 앞날에 어떻게 소망이 있겠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을 수 있으며 행복한 미래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 죄 많은 너에게 주어질 것이며 너의 결국은 참람하고 멸망일 뿐이다 라고 죄를 고발하는 게 마귀의 가장 강력한 불화살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서 평안을 얘기하고, 죄를 건져주시는 사역을 말하지 않으면서 위로와 기쁨을 얘기할 때 그것이 다 공허한 얘기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로 이어진 길,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시는 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대속의 구주이시고, 우리를 죄를 씻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죄에서 건지시는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진짜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야말로 나와 주님이 그야말로 성경 말씀을 조금만 왜곡하면 무슨 범신론으로 오해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죠. 신성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결코 우리는 인간일 뿐이에요. 끝까지. 그렇지만 그렇게 속는 사람들이 나올 만큼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 밀접하게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네, 그러한 방법은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죠. 진짜 주님을 많이 맛보고 주님을 다 누리고 막 행복하게 사는 그 길이 이제 이 거룩한 삶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돌아보면 지금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진리에 수긍을 하죠. 주님을 따르는 길, 그게 행복하겠지.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평안과 행복을 추구할 때가 분명히 많습니다. 연봉을 올려야지.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거래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거 있는 부분이죠.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는 건 기억하는데 정직한 저울을 기뻐하신다는 걸 잊어요. 그건 뭐냐면 정직하게 좋은 제품, 서비스, 물건 만들어서 거래를 하고 또 하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거, 좋은 물건 만들어서 많이 팔고 실력을 키워서 삶을 고쳐주고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엄청나게 좋은 길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최고의 가장 복된 길을 아예 접어두고 그것과 별개로 연봉을 올리고 주님 따르는 것과 별개로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주님 따르는 것과 별개로 인생의 짝을 찾고 그것과 별개로 자녀를 낳아서 만족을 찾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설교 가운데서는 주님이 그래 우리의 유일한 길이지 납득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안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주님과 멀어져 가더라도 이거는 얻어야 되겠고 주님과 멀어져 가도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선한 것들, 가장 좋은 것들조차도 주님 밖에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평안이 되지 않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그 유럽의 과학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 정말 낙관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낙원이 온다.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우리 일 안 해도 되고 막 수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아프지도 않고 평화가 오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다툼이 없고 그런 날들이 이제 이 과학기술의 발전 가운데 온다고 정말로 그 당시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서유럽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계 1차 대전이 터졌을 때 그 각국이 갖고 있던 최신식의 기술들을 이웃들에게 선보인 그 장이 되어버렸죠. 세계대전이. 영국에서 탱크를 처음 만들었다고요. 엄청난 기술이죠. 탱크를 만들 기술이면 온갖 걸 다 만들 거예요. 그렇죠? 무슨 오지에 가서 길을 뚫고 그래서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이 그 듣도 보도 못한 탱크가 전장이 울리면서 뭐가 등장했는데 탱크를 처음 본 거예요.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근데 거기서 대포가 나오고 총이 나와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영국의 기술을 처음 목격했고 또 비행기를 처음 본 사람도 많았죠. 그 당시에 1차 대전 때. 근데 그 비행기가 폭격하는 모습으로 그 놀라운 하늘을 나는 기술, 인류가 그 오랫동안 꿈꿔왔던 기술을 폭탄을 쏟아붓는 것으로서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잖아요. 이게 100년 전 역사에 있었던 한정되고 특정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남아있는 본성이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기술을 갖든, 주님 밖에서 풍요를 갖든, 주님 밖에서 인간관계를 갖든, 무엇을 하든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되지 않습니다. 로또에서 큰 액수를 당첨되면 가장 먼저 뭘 바꾸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방송에서 듣고 너무 웃겼어요. 배우자라고 합니다. 그게 얼만큼 신빙성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비슷한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막 사법고시 같은 거 준비했는데 합격하면 뒷바라지 해주던 뭐 여자친구 버리는 거 이런 거 뭐 일상 다반사죠. 너무 많은 일이죠. 그 풍요를 받았는데 그 풍요는 배신의 도구로 삼은 거잖아요. 언약을 깨고 배신하는 기회로서 인생 가운데 몇 사람만 누려볼 수 있는 그 정점에 있는 그 풍요, 그 부유함 50억, 100억을 배신의 도구로 삼아버린 거잖아요. 주님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우리가 오늘 새겨야 돼요. 유일한 길,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세요.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다른 것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서 아무리 성공하든 아무리 건강하고 무슨 바디 프로필 무슨 요즘 사진 찍는 거 유행이라면서요. 체지방 쫙 빼서 뭐 세상에 근사한 몸매를 갖든 자녀가 10명이 되든 뭐하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 아멘입니다. 며칠 전 정은이가 좋은 회사에 취업했다는 소식이 교회 단톡방에 올라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성탄절 선물을 받은 것 같다 막 그러면서 너무나 우리가 기뻐했어요. 네, 그런 기쁨들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죠. 진짜 사랑. 그것은 다른 사람이 은혜 입은 걸 진짜 내 기쁨으로 누려버리는 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찢기시고 찔리시면서 우리의 나음이 예수님의 찔리심으로 우리가 낫는 걸 보면서 기뻐하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고 행복해지고 은혜를 입는 것, 그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산다는 건 정말 무슨 조금 따뜻한 사람이 되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진짜 큰 행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정말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한신성도가 집이 평수가 늘어나고 무슨 장인 장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아기가 태어나면 맡길 수도 있고 하면 진짜 내 집이 넓어진 것처럼 마음이 뿌듯하고 겨울에 그렇게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거 우리 사랑 저도 적고 여러분도 아직 적죠.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니까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의 그 다른 사람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 이거 한 통로만으로도 우리의 행복은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라는 참된 길의 목적지를 예수님께서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6절 하반부죠. 다른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뭐 이런 막 이렇게 무슨 성경에서 천국을 비유하듯이 무슨 진주로 문이 있고 정금의 길이 깔려 있고 이런 공간이 주어질 거야. 이게 목적지가 아니죠. 하나님이 너의 목적지야. 나라는 길은 하나님께로 너를 데려가는 길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선한 것들 많죠. 좋은 예배당도 주시고 오늘 맛있는 식사도 있고 그렇죠? 좋은 일할 터전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많은 거 주시죠. 자연도 너무 아름다운 자연 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최종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것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게 진짜 너희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복된 길이야. 그게 구원의 완성이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누구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선한 것이죠. 예, 재물도 선한 것이고 인간관계도 선한 것이고 좋죠. 근데 우리가 범하는 잘못은 선한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착각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선해요, 분명히. 자녀도 선하고 부모도 선하고 친구도 선하고 잔치도 선해요. 다 선해요. 그렇지만 그게 궁극이 되어버리고 그게 최종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에요. 선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서 쓰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야, 이 아름다운 아이를, 이 하영이를 만드신 하나님, 어떻게 엉덩이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셨지?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시는 거야.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말랑말랑하게 만드셨으면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자상한 사랑의 손길을 받을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렇다고 무슨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수단으로 삼다는 그런 거 아니죠, 결국. 그 사람도 사랑해요. 하나님, 성도가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은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크게 소리질러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그 자체로 여기셨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세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독생자로 보시지 않고 우리가 범한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 살인이요, 강간이요, 도둑질이요, 태만이요, 강포요, 기만이요, 거짓이요, 이런 것들 그 죄 자체로 예수님을 보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원래는 우리가 받았어야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받지 않게 될 죄에 대한 정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다 쏟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왜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넣으시고 죄로 보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이 땅에 비하의 신분으로 오셔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우리 대신, 우리 이 사람들의 모든 그 받아야 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버림받으시면서 받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하고 너무나 합당하고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창조주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위에 다른 거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다 내어주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실망 없는 사랑.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매일이자 평생의 소원이자 목표여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삶 전체의 목표여야 하죠. 그 찬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마음의 근심은 그때 비로소 사라집니다. 다른 때 안 사라져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평균 수명 세계 2위에 도달해도 근심 안 사라지잖아요. 예, 우리 여러 번 나눴던 것처럼 서유럽에 있는 무슨 런던이나 뮌헨이나 이런 대도시들 말고 독일이나 영국이나 스페인, 프랑스 이런 데에 그냥 중소도시들보다는 이 수도권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더 돈이 많대요, 실제로. 그래도 우리 근심 안 사라지잖아요. 그런 걸로는 사라지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 높이기를 사모하는 전심을 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가 되었을 때 근심에서 해방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14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감성적이거나 어떤 소소한 위로를 주시려고 해서 마음을 언급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언뜻 오해할 수도 있겠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감성적인 것이고 소소한 어떤 위로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코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존재의 핵심인 영혼 가운데에서도 가장 주된 기관, 가장 너희의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인 마음에 근심이 하나도 없는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진짜 행복한 아들, 딸 내가 만들어주마. 그게 나라는 길이다. 나라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바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가 모든 근심에서 해방이 되고 행복한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마음이 나눠져서 세상도 쫓고 주님도 따르고 하면 결국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바죠. 굳이 우리가 입증하지 않아도 서로.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을 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 생명이신 주님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가는 그 기쁨의 크기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고 견고한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최고 권력자들에게 채찍을 맞았죠, 사도분들이. 채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우리가 역사의 기록에서 알다시피 살점이 실제로 뜯어져 나가고 몇 대 이상 맞으면 사람이 졸도하고 죽고 쇼크선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맞고 다시 옷을 입고 피범벅이 되고 찢긴 살을 갖고 나오면서 기뻐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능욕당하고 핍박당하는데 합당한 자로 주님께 여기심을 받아서 너무 행복하다. 이 원래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 지금도 죄가 남아있는 이 약한 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핍박당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라고 말했어요. 엄청나게 견고한 기쁨이죠. 평안이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올라탄 자가 누리는 이 평안은 엄청 견고한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의 크기가 얼마나 컸던 거냐면 여기서 이 다음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바로 다음 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맞으면 맞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계속 전도하고 그러다가 결국 순교당한 데까지 나아갔던 것이 우리의 사도분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할 필요 없어. 평안해도 돼라고 말하는 이 대상들은 전원이 순교자분들이에요. 전원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쉽게 위안으로 와닿는 것이죠. 사도 요한 한 분만 장수를 했죠. 그러나 그분도 사실은 순교자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형 형벌을 집행을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그 사형을 한번 당한 다음에 살아나서 밤모섬에서 그렇게 나이 들 때까지 사셨던 거거든요. 그럼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는 평안해라 라는 말씀을 들은 이 모든 사람들이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칼로 베어지고 목이 매달아져서 죽을 순교자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웃어도 되겠죠? 네. 예수님이라는 길에 올라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은 이렇게 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주님이라는 길은 하늘에서 하늘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하늘을 연결합니다. 네. 사도에게서 하나님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앞에 다 그 길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길이. 근데 그렇게 견고한 행복의 길입니다, 이 길이. 설교를 통해서 이 얘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더 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도분들의 예로 충분한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예수님만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이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인 이 피조물이 그야말로 생명이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고 완전한 행복이죠. 하나의 행복이고.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도달할 수 있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앞서 처음 설교의 첫머리에 나눈 것처럼 비참한 또 하나의 거짓이 교회 안을 거의 많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시라는 길이 아니어도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방송에서 기독교 내에 여러 교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초대한 다음에 이런 질문하는 걸 봤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멸망한다는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딱 한 분만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다른 분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기독교인 아니어도 이슬람교를 믿든 무슨 불교도가 되었든 이 사회에서 선한 일 좀 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그 사람이 행한 선한 일도 있으니까 영생에 이를 거다. 천국에 다다를 거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게 성경의 반복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지우는 움직임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이 퍼지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그것이 편협하지 않은 성도다. 어떻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냐. 이 무슬림들이 세상에 몇 억 명이 있는데 저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편협한 자야. 세상에 칭찬 듣고 싶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을 왜곡해요. 나 주님께서는 나만 길이요, 나만 생명이요, 나만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반복하고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니어도 하나님께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의 논리가 얼마나 거짓된지 우리가 오늘 두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 두 가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본인들의 선한 행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두 개를 섞어서 보통 많이 언급을 하죠. 먼저 선행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선행이 내 구원의 100%의 근거는 되지 않을지언정 상당 부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공로를 마련해서 은혜를 좀만 주시거나 하면, 아니면 자비하심에 기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평생 예수님 안 믿고 살았지만 야, 너희 아버지가 착하게 살았니? 아, 불우이웃도 그렇게 오래 도왔어? 후원도 막 20년 했어? 그러면 그게 상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로고, 은혜가 조금만 더 해주시면 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하면 천국도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개신교 내에서도 카톨릭은 이미 다 그렇게 되어버렸고, 교황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의 이단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개신교도 이단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논리냐면, 과거에 졌던 범죄를 그 후에 선행을 하면 그 죄값이 치러진다는 논리잖아요. 그러면 어제 살인한 사람이 오늘 500억을 기부하면 풀려나나요? 1년 전에 강간한 사람이 오늘 착해지면 그 사람의 죄값이 치러진 것인가요? 하나님의 법정보다 덜 정의로운 세상 법정에서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의 양심에 새겨진 그 법이, 하나님이 새겨주신 우리의 영혼의 그 양심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다 알아서 그런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오늘 사람을 죽였는데 재산이 1조예요. 그걸 다 기부했어요. 그래서 난치병 환자 1000명을 바로 오늘부터 고쳐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 살인죄를 묻지 않는 법정이 있던 거예요? 세상 어딘가요? 없어요. 어떤 죄를 선행으로 죄값을 완전히 치를 수 있다는 논리는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는 허상이에요. 아무에게도 납득이 되지 않는 논리예요. 진리에도 거스르고.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죄 있지만 착한 일 했으니까 그것으로 죄값을 우리가 치르고 상쇄시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선행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구원해 주실 거다. 구원해 주시지 않아서는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돼요. 야, 너희 엄마가 그렇게 너를 애지중지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예수님 안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해주시면 안 되지. 굉장히 막 그 딸에게는 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처럼 따뜻하게 얘기하죠. 그러나 자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무관하게 누군가를 구원해 주셔야만 한다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짓밟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결코 정의롭지 않은 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를 미워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나아가려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칭의잖아요. 의로운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진짜 죄가 한 점도 없다라고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죄가 범해졌고 해결되지 않은 죄책이 있는데 그 실제로 범해진 죄의 죄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셔야만 했잖아요. 진짜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치르셨죠. 왜냐하면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얘네의 죄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우리 자신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정의롭게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진짜 정의로운 상태로, 죄는 정말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죄와 타협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죄값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치러주시고 너희가 의롭다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도 그 죄값 안 치르고도 자비하시니까 죄가 실제로 있었지만, 죄책이 남아있지만 대충 타협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셔야만 한다는 건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는 거잖아요.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 죄와 타협하는 하나님. 학교에서 어떤 심각한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인자한 교장 선생님이 와서 이 학생은 봉사활동도 했던 적이 있고 뭐 많고 하니까 그냥 제가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이 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라면 우리 분노 안 하겠어요? 여기 피떡이 된 아이가 있는데 자비한 교장이 나타나서 이거 없던 일로 해버리겠다 하면 그 사람은 따뜻하고 자비한 교장이겠어요? 아니면 정의를 짓밟은 못된 놈이겠어요? 똑같은 걸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자비로우니까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지 않은 사람도 구원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논리, 이전의 죄에 대한 죄값을 내 선행으로 치를 수 있다는 세상 법정에서도 통하지 않은 논리,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는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논리,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없이도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많은 흐름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맞서 싸워 나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은 본문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구원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예수님에게서만 찾는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하나의 적용이에요. 다른 곳에서 너무 많이 찾아왔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만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근데 도마는 막 모른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 알아 그래요. 그 7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진짜 너희가 알고 보았어. 이제부터는, 이 이후에는 십자가 사건도 있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도 있죠. 우리는 그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신 신약시대의 성도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이게 얼마나, 무슨 예를 들면 설교자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알아요. 지금 불순종하고 계신 분들도, 주님 말고 딴 데서 만족을 찾고 계신 분들도 예수님이 길인 걸 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아는 그 진리 지식이 있고 주님을 향해 기울어지는 그 거룩한 새 생명의 성향이 실제로 있어요. 그 은혜 붙들고 여러분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만 하면 된 거예요. 그때 근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 행복을 이렇게 열렬히 추구해도 되나? 라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저는 계속해서 행복, 막 평안 이런 거 계속 얘기해왔죠. 내 행복은 조금 접어두고서라도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행복과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상반될 때도 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많죠. 지금 너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두 좀 섬기는 것도 하고 해라. 마치 억지로 참고서라도 뭘 하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의문들 때문에 고민해왔던 우리의 선배님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내가 열렬히 내가 행복한 최고의 길로, 최단거리로 내 행복을 최대치로 올리기 위해서 살아가도 되나? 그게 진짜 주님 앞에서 성도로서 살아도 되는 길인가?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의 최대치의 행복은 완전히 한 덩어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 자신이 제일 행복할 수 있는 길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완전히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서 뛰어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최고로 행복해지는 최단거리의 유일한 길이에요. 예, 그것을 알고서 하면 우리가 너무나 쉽죠. 이것뿐이다. 이게 내 행복의 최선이다. 근데 글로 나아가면 그건 주님을 섬기는 길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눈이 좀 가려워져서 주님의 영광 못 보고 막 하루 이틀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하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동행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너희가 이미 사랑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세요. 성도는 처음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성도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사랑을 받으면서 성도의 첫 발을 내딛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배운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거 우리 안에 그 진리 지식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따라할 수 있어요. 우리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너무나 많도소이다. 다윗이 찬양 드렸죠. 정말 많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먹이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막 이런 것들 우리 각 사람마다 체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져주신 그 많은 생각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갈망하셔서 이제 뒤에 요한복음 17장 이런 데 보면 나 있는 곳에 이들도 오게 하셔서 내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간청된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기도드리세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갈망하시니까.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소원들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 결코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막막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좀 더 쉬운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끼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진짜 제일 많이 사랑하는 거죠. 이웃사랑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사랑. 그리고 원수에 대한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세 가지 성도사랑, 이웃사랑, 원수사랑 이것만 행하려고 해봐도 주님과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기준이 돼요.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웃을 미워한다고? 형제를 시기한다고? 원수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럼 난 지금 잘못된 거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점검 기준도 되고요. 그것이. 사랑하느냐 마느냐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이 이상 단순한 게 없잖아요. 네가 네 가족 사랑하느냐? 네가 네 평안교회 즐거운 소식이 돌 때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 네가 말씀 듣기를 사모하느냐? 주님과 함께 기뻐하느냐? 전도하기에 힘쓰느냐? 이웃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진짜 바라는 자이냐? 이런 모든 기준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방향
이 사랑이라는 한 가지 기준만 붙들고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해도 주님을 누리면서 근심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을 믿고 따름으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그 종국에 이를 때까지 기진하고 힘든 고난의 길이 아니라 길이시면서 동시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길 가운데로 저희가 달려가기만 하면 마음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의 노래가 끊이지 않을 것을 저희가 확신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다 배워서 알고 있사오니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른 방법에서 평안과 행복 찾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생명 찾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